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며 그 법에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의 줄거리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로마서가 아주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상당히 교리적인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사도가 강하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이제 이거는 다 정죄받은 세상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세상을 말하면서 사도는 모든 사람을 다 정죄의 대상으로 죄인으로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로마서 3장 20절까지 이제 쭉 줄거리가 되어집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의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함께 의로워진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의 때문에 죄인뿐인 세상에서 드디어 의인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믿은 사람이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의를 먼저 장차 이루어질 것을 먼저 믿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도 동일한 의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로마서 4장까지 이어진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5장에 들어와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장차 올 영광을 기다리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즐거움 때문에 환난도 견디고 많은 고난과 시련 중에도 단련이 되었고 이렇게 단련된 가운데 장차 올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말을 그 로마서 5장에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 들어와서는 성도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라고 사도가 말을 하는 거야. 이러한 사람들이, 성도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죄와는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요, 죄와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살도록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과 차별된 것이다, 구별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나중은 무엇이냐? 바로 영생이니라. 자,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결국 영생,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6장까지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자, 7장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성도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들어와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아침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죄송합니다. 사도가 바로 이 로마서 7장 1절에 이제 강하게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와 율법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와 율법의 관계가 명확히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삐뚤은 길을 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공로를 갖다가 박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협적인 생각을 바울 사도가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 시대에 교회에서 대두된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교회가 가졌던 최대의 문제거리였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드디어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의인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자, 이 교회의 가장 최고의 적이 무엇이었느냐? 문제거리가 무엇이냐? 율법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 신자들은 처음부터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율법 준수를 고집을 했어요. 자, 이 복음이 처음에 누구에게 전파되었습니까? 유대인에게 전파되었죠. 그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온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의 사상, 유대인 초대교회 유대 신자들의 생각은 뭐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할례도 받아야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고집하고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할례를 받을 것을 강하게 요구했던 거죠. 자, 자기들만 이렇게 고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각처에 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진 각처에 다니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15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가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싸웠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이러고 보니까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이방 신자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들이 로마 교회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바울 사도가 강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로마서 중반에 들어서서 이
율법의 문제를 대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명백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율법을 거론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율법적인 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지금 복음과 율법을 서로 막 혼돈이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결혼 제도를 가지고 율법과 신자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대에게 매이는 관계입니다. 결혼 딱 했다. 그럼 그때부터 법적으로 상대에게 매이는 거예요. 결혼은 자유가 아닙니다. 법으로 매이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 자체가 서로 매인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법적으로 매이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내는 남편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남편에게 매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왜 다른 남자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도 세상 법에도 위배가 된다. 그래서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결혼을 함으로 아내에게 내가 매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아내 위에는 절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결혼은 매이는 관계예요. 이거 자신 없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자, 만약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사랑을 한다든지 혹은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거고 세상 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행위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간음한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법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자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법에도 이런 경우에 고소할 수 있고 고소하면 처벌을 받았는데, 근데 요즘은 이것을 폐지해서 자유를 줘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결국 결혼해가지고 매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했어도 하나님의 법은 지금도 살아있지만 세상 법은 지금 우리 한국 법에는 결혼을 해서 서로 상대방끼리 서로 좋아가지고 다른 남편 다른 여자하고 간음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으로 이제 제지 안 합니다. 서로 합의만 되면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간통죄라고 하는 것 이미 사라져 버렸죠. 강제로 폭력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관계를 가졌을 땐 이건 성폭행으로 혹은 성희롱으로 성적 학대로 그런 건 처벌을 받지만은 합의만 되면은 이제는 얼마든지 괜찮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나마 정말 우리 한국 사회를 지탱해 주었던 그 법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그런 자유를 주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도 보수적인 주에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우리나라는 참 내가 그런 걸 볼 때 이젠 이게 너무 이렇게 앞서가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어쨌든 하나님의 법은 또 신앙의 법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 바울이 살아있던 시대에도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어떤 간음을 하면은 그것은 강력하게 사회적인 법으로도 처벌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배임은 서로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한 편이 죽으면 결혼 관계의 법적인 배임은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죽었다든지 아내가 죽었다든지 하면은 그 아내나 그 남편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남자와 또 다른 여자랑 관계를 가져도 하나님의 법에서도 그런 사람을 제재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법으로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매임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런 거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장가 갈 수도 있습니다. 장가 가고 시집간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은 상태에서 절대로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거를 결혼 제도를 근거로 해서 율법과 우리 신자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과 성도의 관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죄 때문에 율법에 매이게 되었어요. 율법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매이게 되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율법과 뭐 한 거예요? 결혼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아니, 왜 대답을?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율법과 결혼을 했어요. 무엇으로? 죄로. 따라합시다. 죄로 말미암아 율법에 매이는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죄와 인간이 결혼을 해버렸어요. 무엇으로? 죄로 말미암아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매였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제재를 받습니다. 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율법에 매이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정죄대로 성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자, 제가 조금 아까 그랬죠. 율법과 성도와 신자의 관계를 결혼 관계 제대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율법에 매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제도가 아무리 법적인 제재가 있다 할지라도 한쪽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해서 이제는 자유를 얻는다라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이 얽매이게 됐는데 그 죄가 죽어버렸단 말이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그래 이제는 율법이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율법과 결혼을 했는데 죄가 죽어버렸으니, 한쪽이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우리는 그 율법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가더라도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 죽어버렸으니까. 자,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 죽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율법과 신자의 관계는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매였던 관계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는 성도들을 율법과 관계를 청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십자가로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때 성도들을 함께 끌고 부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신자는 율법의 용모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버린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이러한 격변을 인정한다면 성도의 신분과 위상은 이제 달라지는 거죠. 또 달라졌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가 바로 비유로 이제 설명한 대로 율법을 남편으로 하고 우리가 살 때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다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렸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중에 얼마를 택해서 그리스도가 그들을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서 또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율법의 정죄를 자기 백성의 죄로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율법의 정죄를 최고로 완전하게 받은 사건이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정죄는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죄 없이 우리의 죄만을 짊어지고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으셨으나 그 예수님 자신은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가두어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성령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활시킨 그 성령을 자기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산 우리 신자들에게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나와서 예수에게로 갔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율법과 신자의 관계를 결혼의 제도로 설명을 했다 그랬죠. 이제 결혼의 상대방이 서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 얽매여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로 가면 그것은 바로 간음이 되었고 법적인 제재를 받았어요. 그러나 한쪽이 죽으면 이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가도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율법에서 나와서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갔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와 연합하여 사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정죄하는 율법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 출구하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다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 율법의 매인자였다면 이제는 예수에게 매인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매었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유가 박탈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기쁨으로 그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가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자의 신분과 위상이 달라졌어요. 율법은 더 이상 신자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신자들을 돌보고 계시고 성령으로 아주 기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린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율법에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주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고 가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한 겁니다. 그런데 절대 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매인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매었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좋아하는 뜻을 따라 우리에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든 길에 주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 강건하게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주님 우리의 권능이 되어 주시며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집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소망이 있을 수 없고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기쁨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큰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소망 안에 더욱더 기뻐하고 소망 안에 더욱더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생명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로 넘쳐나시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은총 가운데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 큰 소망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인도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누구는 아버지의 은총으로 아버지 모든 곳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곳으로 세워주시고 오직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도우심의 큰 종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저 금수만도 못한 존재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몸에 우리가 옮겨 살지 않아도 될 것인 이 육신의 몸에 소망을 두지 않아도 될 것인 우리는 더 나은 몸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체의 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의 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의 시간 동안 잠시 잊고 사는 육체의 몸을 그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육체의 몸의 사욕을 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아갈 영원히 내가 잊고 살아갈 영체의 몸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의 영체의 몸이 아버지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 사역에 매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사역은 우리에게 아버지 절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앗아갈 뿐입니다. 어차피 늙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없어져 가고 아버지 점점 쇠퇴해져 가는 육체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오히려 아버지 육체가 밝아져감을 기뻐하며 오히려 육체가 쇠퇴해감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쇠퇴해가는 것이고 아버지 영체가 가깝다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밤이 깊어가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광명한 시간이 우리가 가까이 온다는 것이니 우리 모두 아버지 더 큰 소망을 보고 기뻐하고 더 큰 소망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는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강서절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으로부터 보내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도우며 우리를 아버지 둘러 진쳐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둘러 진쳐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둘러 진쳐주셔서 오늘도 악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이 오늘 우리를 넘보지 않도록 다만